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2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 넘게 10명 안팎으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가 이틀째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자리 숫자로 줄어들기를 간절히 기도했고요. 또 주님이 그런 마음도 주셨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망자가 여러분 이틀째 한 명도 안 생겼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건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에 아직 여러분 경계를 할 때인 것은 또한 분명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직 안심할 수 없는 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 전 세계는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까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270만 명이고요. 제가 보니까 하루하루 단위로 몇십만 명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망자는 19만 명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진정 해결되는 것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코로나19도 해결이 될 때 비로소 그때가 해결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코로나19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생긴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계속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다. 이미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 또 교회도 코로나19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언제까지 여러분 정상화되지 않으면 교회도 정상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손잡고 마스크를 열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서로 여러분 모여서 교제해야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인데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걸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또 코로나19에서 안타까운 건 코로나 블루라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못하고 계속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보니까 우울증이 여러분 생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다는 거고요. 우울증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닙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는다는 뜻입니다. 그래 여러분, 또 안타까운 건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코로나 이혼이라는 단어가 또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집안에 여러분 있으면서 가족들이 함께 있으면서 오히려 대화하면서 서로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이 더 심해져서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와 고난들을 보면서 제 안에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반드시 이 땅에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분명히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반드시 코로나19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깨닫고 여러분들 순종하며 나갈 때 이 코로나19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우리가 방역 지침을 지키는 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방역 지침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이거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교회에서 안 드리니까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얘기 드리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한국 교회는 여러분 일제 식민지할 때도 6.25 때도 여러분들 공산당이 핍박을 받아도 예배를 쉬지 않았던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는 달라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들 모여서 여러분 주의하지 않으면 올해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 향해서 코로나를 감염시키는 여러분들 위험 요소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 안전 지키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지킨다고 해서 이 코로나19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우리나라만 좋아진다고 여러분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여러분 코로나19가 안정화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계속 모여 있잖아요.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전히 전 세계는 심각하고요.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발병 가능성이 여전히 여러분들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인간적인 방법으로 방역수칙도 지키고 해야 되지만 결국엔 이 코로나19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 이 땅도 그렇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도 분명한 답을 주세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붙들고 기도하시고 삶에서 그대로 순종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세상 사람들을 전부 다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여러분들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여기서 당시 가득했던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여기서 말하는 죄악은 행동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를 말하고요. 그 죄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죄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바로 마음과 생각으로 노아 시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외적으로도 죄악이 가득하고 여러분 내적으로도 마음의 생각으로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행동으로만 짓는 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보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생각으로 지은 죄가 결국에는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화나지 말라고 말해요. 형제를 미워하고 화내면서 마음의 미움과 증오를 품으면 그것이 곧 살인까지 가게 되기 때문에 마음의 미움과 생각을 갖는 그 생각조차가 바로 살인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성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면 그것이 곧 간음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간음이라는 행동이 어디서 시작돼요? 우리 마음에 간음하고 음란한 생각을 품을 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건 노아 시대 때 세상 사람들이 마음의 생각으로도 죄가 가득하고 그것이 여러분 말과 행동으로 죄악으로 다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을 보시고 심판하신 건데, 특별히 그 당시에 어떤 죄악이 구체적으로 짓게 됐는지를 11절 12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부엌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 죄악은 뭐냐? 부패라는 죄악이고 또 다른 죄악은 뭐냐면 포악이라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 부패라는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성적인 부패를 말합니다. 그 당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요, 마음의 생각과 행동으로 성적인 죄를 짓는 것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죄가 폭력이라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폭력이 얼마나 여러분 심각했는지 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그 후에 얼마 동안
땅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여기서 노아 시대 때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네피리란 말이 여러분들 용사란 뜻인데 이것이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 사람을 치는 사람, 때리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 죽이려는 사람이 네피림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 당시에 노아 시대 때 네피림, 어떤 성경학자는 이 말을 오늘 현대적인 말로 아주 쉽게 말했습니다. 깡패입니다. 그 당시 노아 시대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사람들을 향하여 때리고 공격하고 죽이려는 깡패 같은 사람들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적인 죄, 이 폭력이라는 죄 두 가지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이 두 가지 죄악, 성적인 죄악과 사람을 때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라는 이 폭력 같은 죄악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이 땅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적인 죄악으로 너무도 가득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청년들, 심지어는 초등학생들, 어린 다음 세대까지도 음란물에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분 조시 맥도웰에 따르면 1년에 한 사람이 포르노에 쓰는 돈이 중국은 42달러, 미국은 47달러, 오스트리아 123달러, 일본은 178달러, 한국은 565달러로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포르노 보는데 돈 많이 쓰는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가 적발되었는데 미 법무부 발표하면 사이트 운영자가 한국인이고요. 전체 이용자 중 약 70%가 한국인이에요. 이제는 성적인 여러분 음란의 대상으로 어린 아동들까지도 여러분 성적으로 착취하는 게 여러분 우리 한국의 현실이고요. 이것이 이번에 여러분 드러났죠. 성착취 사건으로 문제가 된 엠번반 사건. 회원이 여러분 26만 명이고요. 엠번반 사건이 있기 이전에 여러분 성적인 음란물을 지었던 소리넷이라는 여러분 그 음란 사이트는 100만 명의 회원이 가입했다고 말하더라고요. 나라의 지도자들 안에도 성적인 죄가 가득하고요. 최근에는 부산시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시장직을 사퇴하기도 했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두고 전 세계로 성적인 죄가 너무 가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기도하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대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봉성애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심각하게 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오늘 노아 시대 때 여러분 성적인 죄 가득한 게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대요. 또 하나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폭력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9장 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피를 흘리지 말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 세상은 사람을 미워하고 때리고 다치게 하고 죽이는 모습 얼마나 가득합니까? TV, 영화, 인터넷 등에서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모습을 얼마나 종종 볼 수 있으며 특별히 여러분 올해 우리는 여러분들 정치적인 이념의 문제로 인해서 정치적인 이념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들 여러분 분열되면서 여러분 정치적인 이념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정치적인 이념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한국교회에 깨어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 안에 심지어는 한국교회 안에 정치적인 이념의 문제로 인해서 서로 다르다고 서로 욕하고 저주하고 증오가 너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게 살인이에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그것으로 여러분 가득하니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성적인 죄가 가득하고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 미워하고 죽이라는 것이 가득한 이 땅을 볼 때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심판 안 하시는 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징계를 허락하세요. 그 징계의 한 방법이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땅의 죄악에 대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언제까지 여러분 이 고통 당해야 되죠? 여러분, 정말 이 땅의 성적인 죄악들,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는 이 폭력적인 죄악들을 나의 죄로 끌어안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해서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 기도도 그렇고 이번 주에 수요예배 금요 성령 집회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 문을 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방역수칙 반드시 철저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가 정말 여러분 이 땅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만이 여러분 코로나19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삶의 자리에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중에 솔직히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기도를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만큼 기도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웬만한 믿음의 신앙의 수준이 아니면 그런 분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나는 정말 기도로 이 땅을 살겠다 이런 마음 주시는 분들 여러분들 방역지침 철저히 지키면서 여러분 교회 문을 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죄를 끌어안고 여러분들 성적인 죄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성적인 죄 내가 끌어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땅의 폭력적인 죄를 끌어안고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는 죄가 가득한 것을 내가 끌어안고 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코로나19도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근데 하나님이 노아 시대 세상을 심판하게 된 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2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시작.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답고 예쁜 것을 보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저 여자가 내 배우자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결혼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창세기 4장과 5장을 보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과 5장을 보면 우리가 아는 첫 인간인 아담의 두 자손이 나옵니다. 하나는 가인의 자손이고 하나는 셋의 자손입니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자손인 가인의 자손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 가인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불경건한 사람들을 말해요. 한마디로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죄짓고 사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불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람들의 딸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담의 두 번째 자손이 나오는데 셋의 자손인데 이 셋의 자손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과 5장에서는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의 후손들이 나오고 창세기 5장에서는 여러분들 셋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이들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6장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 바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을 여러분들 내 배우자로 삼으면서 결국엔 그들과 섞였다라는 거예요. 섞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나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이나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하나님 왕으로 믿지 않고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구별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말이 구별이란 뜻이잖아요. 구별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어떤 결정을 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고 결정을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 바로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 위에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만 사람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세상 사람들이 성적인 죄로 가득하고 폭력으로 가득하고 그것 때문에 심판을 결정적으로 결정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의 딸들과 연합하면서 똑같이 죄짓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백성들이 전혀 구별되지 않고 섞이면서 죄짓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세요? 내가 홍수로 이 땅을 다 쓸어버리겠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이 저여러분들이 주는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언제 심판하실까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죄악을 짓는다 할지라도 저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과 섞여가지고 빛과 소금 되지 못하고 똑같이 섞여서 죄짓고 똑같이 섞여서 거짓말하고 똑같이 섞여서 여러분들 음란한 짓 행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빛과 소금이 되어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면 하나님은 빛과 소금 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보시고 이 땅 심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안타까운 건 뭐예요? 지금 코로나19가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심판 속에 한국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해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악을 세상과 섞이면서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라는 이 심판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잃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여러분 소돔성이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두 가지 이유예요. 먼저 소돔성의 동성애부터 해서 죄악이 가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대로 소돔성이 그것 때문에만 멸망한 거 아닙니다. 10명의 거룩한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이 소돔성에 여러분 불을 내리시잖아요. 그 당시에 소돔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의인 50명만 40명만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의인 10명만 있으면 용서하겠다. 근데 여러분들 소돔성에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불로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7절은요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세상이 전체가 다 심판을 받고 있는데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이러한 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빛과 소금된 삶으로 구별되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이 땅에서 심판을 거두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여러분 제자 오카눔이라는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이제는 고인이 되셨죠. 사랑교회 오카눔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힘쓰신 모습이 제게 얼마나 귀하게 도전도 되고 회개도 되게 됐습니다. 오카눔 목사님이 한 번은 여러분 성도들에게 평생 골프를 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나 봐요. 그리고 한 번은 어떤 후배 목사님이 옥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래도 골프 치시는 게 몸에 좋습니다. 자연 속에서 치면 얼마나 좋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아니 나 성도들 배신 안 할 거야. 내가 골프 안 쳐서 위로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평생도록 골프를 안 쳤대요. 옥 목사님을 10년 가까이 모셨던 운전기사분이 그 영화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와 삶이 그대로 일치했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가 방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국 장애인 사역 연구소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오카눔 목사님이 장애인 같은 고통당하는 약한 자를 발견하기만 하면 알게 되면 외면하지 않고 그를 찾아서 도울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주려고 그렇게 했었대요. 그리고 오카눔 목사님의 제자죠.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옥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대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모습을 통탄해 하시면서 한국교회 목사들 가운데 사꾼이 너무 많아. 정직하지 않은 목사가 너무 많아.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해. 그러면서 제발 여러분들은 사꾼 되지 말라고. 정직한 목사 되라고. 그렇게 권면을 많이 하셨대요. 그러면서 오카눔 목사님과 사역할 때 어떤 한 부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지 2년째가 되었을 때 오카눔 목사님이 주일 낮 예배 보통 담임 목사가 설교하잖아요. 근데 옥 목사님이 부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좀 설교해 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개척해서 지난 2년 동안 달려오면서
지금 탈진이 온 것 같다고, 아무래도 쉬러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이, 그런 목사님, 주보의 광고를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기도원 가서 쉰다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오 목사님이, 나 기도원 안 가, 그냥 나 쉴 거야. 여러분, 보통 목사님들 쉬러 간다 그러면 기도원 갑니다, 이렇게 성도들한테 광고하는 게 그 당시에 관행이었거든요. 근데 오 목사님이 그냥 쉬러 간다고 성도들에게 광고해. 그래서 여러분, 광고에다가 오 목사님 그냥 개척하면서 그동안 힘들어서 그냥 쉬러 가셨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 오카노 목사님이 그 영화에서 목회자들에게 다음같이 여러분들 정말 절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설교하시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 바로 접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드리죠. 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들은 평신도들을 절대 나무래서는 안 됩니다. 평신도는 목회자가 만들기에 달려 있습니다. 평생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 평신도에게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4대 교회를 책망하실 때 특별히 교회 사제인 교회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바로 되면 평신도는 바로 됩니다. 교회 지도자가 잘못되면 평신도는 잘못됩니다. 한국교회 모든 책임은 목회자가 되어야 돼요. 목회자가 돈 사랑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돈 사랑하겠어요? 목회자가 음란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음란하겠어요? 목회자들이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벌벌 떠는데 교인들이 거짓말하겠어요? 한국교회가 오늘 이렇게 무너진 것은 목회자들이 다 책임져야 돼요 하면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저도 한 사람의 목사로서 성경을 보니까요, 목회자가 바로 성도들을 그것을 보면서 바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 목사님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안타까운 거,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여러분 우리 감리교도 예외 아닙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불법 행하고 죄 짓고 여러분들 그런 모습 많습니다. 여전히 돈 사랑하고요, 목회자가 됐으면 여러분 맡은 영혼들을 목양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 정치에 관심을 둡니다. 어떤 여러분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거짓말 얼마든지 합니다. 부정선거 얼마든지 합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또 장로님 되시는 분들이 그 목사님들을 보면서 정치하는 거 보면서 똑같이 돈 사랑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장로님들도 정치하려고 하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이것을 여러분 한국교회를 정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한국교회가 여러분들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거룩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코로나19를 회복시켜 준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이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면서, 특별히 저와 우리 포도나무 성도님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면서 거룩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죄악이 성적인 죄악과 폭력으로 가득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백성들이 그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결정하셨는데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홍수 심판으로 망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오늘 말씀을 보면 창세기 6장 보면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9절 말씀에서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 말은 흠이 없는 사람, 바로 죄 못 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죄 짓는 것 두려워하고, 여러분 불법 행하는 것 두려워하고, 여러분 죄를 이겼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22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22절 말씀도 세 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노아는 시작.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6장에서 그 당시에 여러분 노아 시대 비라고 내린 적은 없습니다. 비라는 것 자체가 그 땅에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40일 동안 비가 올 거다. 방주를 지어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이해되기도 어려운 말이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꼭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이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만 하라, 용서하라, 그 말씀하시면 하나님 저 사람 도저히 용서 못해요, 사랑 못해요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꼭 그대로 나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노아 시대 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한 가지 소원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 같은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만 하면 하나님이 오늘 노아를 통해서 두 가지 역사를 행하세요. 여러분, 먼저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와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뭘 약속하세요? 노아의 다른 가족들은 의인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약속하겠다. 너의 모든 가족들 이 방주에 들어가서 다 구원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 한 사람이 동행하면 내 배우자, 내 자녀, 부모, 형제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지금 가정인지 많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잖아요. 집에 물질 문제 생기면 부부간에 다툼 생기고.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가족들 탓하지도 마시고 나만 하나님 앞에서 동행만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분명히 이 말씀에 결론 세웁시다. 내 배우자 탓하지도 말고, 자녀들 탓하지도 말고, 내 가족들 탓하지 말고 나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잘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까 창세기 7장 1절에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너희 식구들 다 방주에 들어가라. 나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동행하는 난 사람 때문에 내 가족들을 다 살려주십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 정도가 아니에요. 창세기 5장 29절에 이렇게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시작.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지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노아를 태어나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 홍수 심판으로 이 땅이 저주를 받을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수고하고 고통을 겪을 건데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통해서 이 땅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여러분 심판 가운데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노아같이 동행하는 한 사람만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고하고 고통 겪는 이 땅을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 되어 이 땅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 땅의 죄악들을 내가 끌어안고 회개하고 내가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만 되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여전히 고민 하나가 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하나님 바라보라 모르지 않습니다. 죄 짓지 말라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라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과 동행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저는 8절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예배 들으신 성도들 이 말씀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따라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문맥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이 성적인 죄악과 폭력으로 죄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그 땅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까지 여러분 죄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의인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뭐예요? 노아가 잘해가지고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이것에 여러분 오늘 그 창세기 여러분 뒷부분을 보면 노아가 여러분들
홍수 심판 다 끝나고 나서 긴장이 풀으니까 집에서 술 취해서 여러분 옷 다 벗고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하고 죄에 넘어지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결코 여러분 노아는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죄 안 짓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을 살리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적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나 자신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희망이라도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 잘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내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부족하나마 이 부분에서 여러분 조금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화 목자의 부목사 때 어느 날 유기서 목사님이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자는 삶을 살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리핀 루박 선교사님,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무슬림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데 나는 정말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가, 늘 이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매일 일기를 쓰면서 결국에는 그 책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그 책을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에게 얘기하시면서, 목회자들부터 우리 일기 쓰면서 매일 주님과 동행해보자.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일기 쓰는 게 제가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수합니다. 저 초등학교 때 일기 쓸 때 잘 안 썼습니다. 벼락치기로 했어요. 여러분 근데 일기를 써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또 제가 부목사인데 여러분 또 안 쓸 수는 없고, 여러분 쓰자니 이것도 의무감으로 쓰는 것 같고 너무 여러분 힘든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프랭클 루박 선교사님은 필리핀에서 혼자서 주님과 동행하셨거든요. 혼자서 일기 쓰면서 주님과 동행. 어떻게 루박 선교사님은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때 기도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루박 선교사님이 잘나서도 아니고 경건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 제가 선한 목적에서 부목사님들 동행이 쓰자 그럴 때, 여러분 성도들 쓰기 시작할 때 여러분 쓰는 사람들이 있는 분위기 속에서 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루박 선교사님은 필리핀에서 혼자서 일기 쓰면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도 나의 은혜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됨으로 말씀드립니다. 유 목사님이 일기 쓰자 할 때부터 여러분들 선한 목적에 나올 때까지 일기를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쓰면서 동행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요, 포도나무 교회 담임 목사 되면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사실 진짜 일기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선한 목자의 부목사 때는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그때 선한 목자 여러분 그 분위기는 일기 안 쓰면 여러분 그냥 나가야 되는 분위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포도나무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유기성 목사님 전혀 터치 안 하십니다. 저에게서 뭐 일기를 뭐 어떻게 했냐 전혀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제 마음에, 근데 포도나무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섬기다 보니까 전날 일기 쓰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 준비하다가 여러분 일기도 종종 빠뜨리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에 고민이 되는 거, 하나님, 제가 동일기 사역을 정말 계속 해야 됩니까?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정말 동일기를 써야 된다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수예배 때 신명기 34장 말씀을 전하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지만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면서 모세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이 너무도 분명히 주신 말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을 이룬 사람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어떤 거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만큼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어요. 모세만한 사람 내 앞에 없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준비하는데 저에게 분명한 마음 한 분이 생각나게 하시라고. 모세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 앞에 나를 가장 기쁘게 한 것처럼 유기성 목사는 동행일기를 쓰면서까지 나와 동행하려고 하는데, 너도 똑같이 동행일기 쓰면서 나와 동행하라. 여러분 진실함으로 말씀드립니다. 저 유기성 목사님 그냥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유기서 목사님 따라해서 유 목사님께 잘 보고 싶어서 동행일기 사역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세요, 주님. 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데 주님이 여러분들 일기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라 말씀을 주셔서 그때 여러분 주님께 은혜를 구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매일 일기를 쓰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한 주간 일만 나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기를 쓰다 보니까 여러분 저는 주님이 일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라, 이것이 여러분 저와 포도나무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주님과 동행을 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오늘 김난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셨는데요,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딱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주님과 동행만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 동행일기, 우리 포도나무기 여러분 선택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동행일기 쓰다 보면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동행일기 쓰는 게 여러분 전혀 쓰고 싶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 뭔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동행일기를 도저히 못 쓰겠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주님과 동행한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고 죄에 넘어지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느니 그냥 동행일기도 다 그냥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동행일기도 안 쓰기로 하고 자려고 하는데 자기 전에 마침 여러분들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을 듣게 됐습니다. 제가 1절 가사만 여러분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찬양을 여러분 듣는데 하염없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이 너무도 분명 음성을 주셨어요. 너의 힘과 능력으로 나와 동행하지 말고 나와 동행할 수 있는 선한 능력은 내가 줄 거니까 너는 나의 은혜를 구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몸과 마음도 다 무너진 가운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부르면서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주님과 동행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주님께 순종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죄 못 이깁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하도록 다시 일어서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그 순간 저를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부터 다음 날까지 주님과 동행을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과의 동행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선한 능력 우리 찬양 같이 하시면서 우리 박은성 원사님 우리 백업 찬양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시면서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말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2절입니다. 이전의 괴로움 다 해왔사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제대로 잘 부를게.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1절 한 번만 더 찬양했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님의 크신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이전의 괴로운 날 에워싸고
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영광의 새날을 그날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다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만 되면 하나님이 내 가족들 다 살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만 되면 하나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땅을 살려주십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풀어질 것입니다. 교회도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 자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죄를 이해하여 주옵시고 죄를 지면 절제 회개하고 죄속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되어 나로 말미암아 가정을 살리고 이 땅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발씩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당신에도 흔들리지 않고 역사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하여 주소서. 가정을 살려주시고 이 땅을 살려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의 괴로운 날에 어서고 찬양하겠습니다. 전에 괴로운 날에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 선한 능력을 일어서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십시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내 노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가 아니고,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가 아니고, 내 노력으로 죄를 이기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죄 이기고 말씀에 능히 순종케 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교회도 하나님 마음고 오지 못하고,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 오는 것이 두려운 것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을 코로나19로부터 살리는 하나님의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성적인 죄악을 우리가 끌어안고 회개합니다. 주여, 이 땅이 너무도 음란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적인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걷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폭력과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는 것이 너무도 가득합니다. 주여, 그 죄를 끌어안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미워하고 죽이는 이 죄로 인한 심판을 하나님 거두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리 한국교회 이 땅의 목회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목회자들과 이 땅의 교인들의 죄를 우리가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먼저 떤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되어 거룩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이 땅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걷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 노아 때문에 모든 그의 가족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예수님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저주가 떠나가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 땅의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앞에 마음을 들여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이제는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